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우리 한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7월 24일 7월 넷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고 살았던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님 품에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 크고 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담들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정결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드립니다. 자본하며 죄 가운데 빠져 돌아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합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서 보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긴 시험이 이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서 보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서 보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서 보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문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월의 무더운 날씨와 장마 속에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라 하셨사오니 저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건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사랑은 당연시 하였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단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눈이 있어도 헛된 것만 보았고 귀가 있어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영과 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잠시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하루하루 치솟는 물가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저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환난 속에서 건져주셔서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전염병은 이 땅에서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때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경고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시온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시온성 교회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며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영적으로 넘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8월 초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모든 일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어린 학생 모두가 예수님을 잘 배우고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다짐할 수 있는 알차고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계획하신 순서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마다 새 힘과 용기를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과 자녀 외에도 위로와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와 물질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 되고요.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고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헛된 거짓들이 세상에 난무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감으로 헛되이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가 전도서 죄송해요. 맨날 까먹습니다. 자, 오늘 우리 특송 3여전도회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양 들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세요. 참여하시는데 의의가 있는 거지 뭐. 집사님 어차피 다 못해. 빨리. 자,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삼여전도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을 모신 그 마음이 행복함을 주님 앞에 고백드렸습니다. 그 마음, 그 믿음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계신 곳에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또 세상에 곤고가 떠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 안에 있는 내게 참 복이 있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2년 동안 특송이 없다가 보니까 자꾸 까먹어요. 그래도 공평해요. 제가 1여전도회부터 3여전도회까지 주야장창 까먹으니까 누구는 까먹고 누구는 안 까먹으면 시험 드는데 한 번도 제가 기억을 못해서 제가 다음 주 4여전도회도 잊어먹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은요, 뭐 우리가 늘 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아니면 평생에 한두 번 정도는 해보고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은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이고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이며 전도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자, 이 말의 의미는요, 마음에 중압감이 있다, 마음에 부담감을 준다, 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자, 지금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어떤 인생은 잘못 사는 인생이냐, 이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는 우리 마음, 사람의 마음에 무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큰 두 개의 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물론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두 개의 틀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솔로몬은 오늘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인생이 행복한,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복된 인생이냐,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서 평안과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기준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이 행복하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냐,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등급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낙태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여러분은 낙태아가 뭔 줄 아시죠? 태어나기 이전에 그 복 중에서 죽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낙태아를 기준으로서 낙태아만 못한 인생이냐 아니면 낙태아보다 나은 인생이냐,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공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마음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한 인생,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실패하는 인생은요, 마음이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인생, 이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낙태아를 기준으로 낙태아보다도 못한 인생이 있고 낙태아보다 나은 인생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인생이냐, 그 기준으로서 행복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이 말씀을요, 그냥 대충 읽고 해석을 하면 이런 오해를 하게 되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주었으나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이 명이 짧구나. 명이 짧아서 이 사람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 복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근데 저도 뭐 그렇게 이해를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원어적 의미와 앞뒤의 문맥을 살펴서 생각을 해보면 전혀 다른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리도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먹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 이런 의미예요. 자,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 소위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 부요, 존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고 손치더라도 자기 마음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게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게는 없는 것과 같고 나한테는 이게 있어도 만족을 주지 못하니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의미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해석이 자연스러운 것은 뒤에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유형의 인생들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3절을 보면요, 장수하여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만족이 없다면,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이게 소용이 없는 것처럼 3절에서도 장수하며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게 소용이 없다, 이 얘기고요. 6절도 보게 되면 천년의 갑절, 이게 참 비약이 심해요, 그죠? 천년의 갑절이면 몇 년입니까?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자, 세상에 2000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행복을 보지 못하면, 즉 만족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도 헛되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문맥에 맞게 바르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없다면 이게 참 악한 병이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 것이죠. 자, 솔로몬은 행복, 마음의 만족, 평안, 이러한 기준으로서 성공적인 인생과 실패한 인생을 지금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왜 마음에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불행해질까? 자,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준으로 잡는 것이 낙태아예요, 낙태아.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우리가 3절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자, 우리 성경을 보면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세태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진 고대 시대를 보면 자식이 많은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지금은 뭐라 그래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없다, 자식이 왼수다, 뭐 이런 얘기를 씁니다만, 자, 어때요? 성경 시대나 뭐 지금이나 사실 자식들은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 100명 가운데에는 잘난 자도 있을 거고 못난 자도 있을 거고, 뭐 암만 못 났어도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을 거고. 자, 어쨌든 100명의 자녀를 낳는 것은 이 참 큰 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다고 손 치더라도 낙태아를 지금 언급하면서 자신에게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기 보면 안장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안장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평안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즉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다면 낙태아, 다시 말해서 태어나지 못한 자보다 못한 인생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왜 낙태아를 언급하면서 만족이 없다면 그거보다 못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4절과 5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4,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낙태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빛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식별하게 되어져요. 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물을 구분해내지도 못하고 색깔을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빛이 없으면 검정색인지 파란색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빛이 있어야 색깔도 있고 사물을 식별도 하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낙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상을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세상에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없어요. 자, 그러니 좋고 나쁨의 판단이 없으니 그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평안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뭔가 빛이 들어오면서 이게 좋은 거구나 나쁜 거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사람은 그 마음에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뭐 견물생심 이런 말도 있지만, 빛을 통하여 물건을 보니 그 물건이 마음에 들어와서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이걸 견물생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라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이거 다 뭐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지 이런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입을 위함이다, 식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빛을 통하여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
이게 마음에 들어와 새겨지는 거예요. 자, 뭔가를 이렇게 볼 때, 야, 저거 좋다. 저거 가지고 싶다. 저건 나쁘다. 저거는 나한테 오면 안 되겠다. 자, 이러한 판단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이 마음의 허기, 입을 위함이고 식욕을 채울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요,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과 만족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어온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소용돌이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 빛을 보지 못한 낙태야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은요,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크기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집어넣는다고 채워지거나 만족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잠시 채워지는 것 같지만 또다시 마음의 허기를 느끼고 허전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뭡니까? 성공하는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만족되어짐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 이거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내가 뭐 먹지? 뭐 입지? 내가 뭐 하지? 나중에 어떻게 살지? 자,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물리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행복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만족되어지고 채워짐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걸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빛을 통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마음에 채워나가요.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 2절에서 뭐 재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야, 저거 참 좋겠다, 저거 있으면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겠다, 행복하겠다, 여기는 것들 아니겠어요? 뭐 3절에 나오는 100명의 자녀, 그 다음에 뭐 6절에 나오는 1000년의 갑절을 사는 거, 뭐 장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야, 저거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여겨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정작 그것들로 내 마음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소용돌이치게 만들고 또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기 때문에 차라리 낙태자, 그것을 보지 못한 그 사람만 못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요, 사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 1장 8절을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의 의미는요,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별의별 걸 다 보고 또 다 듣고 이 마음을 좀 채워보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은 채워짐이 없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전도서 1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 12절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자, 이 말 무슨 의미예요? 자, 세상 가운데서 내가 뭔가 업적을 이루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그냥 많이 공부하고 책도 많이 쓰고 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남는 것, 그게 결국 피곤한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마음에는 만족과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앞서 2절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소원과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가졌어도 마음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음은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3절에서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6절에서 천년의 갑절. 진짜 성경이 좀 너무 비약이 너무 심해서 한 1000년을 산다 이렇게 해도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1000년의 갑절을 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이것을 경험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기가 모든 재물과 부귀와 영화를 누려봤기 때문이고 100명의 자녀, 솔직히 솔로몬이 처첩이 1000명인데 100명만 낳았겠어요? 처첩 한 명당 하나씩만 낳아서 두 명당 하나씩만 낳아도 얼마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2000년은 못 살았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사람이 2000년 동안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마치 풍선이 빵빵하게 불어졌다가 바람 쭉 빠져나가면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인생은 참 그렇게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의 삶을 헛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자, 사람이 살다가 보면 돈 벌 기회도 있고 명성을 얻을 기회도 있고 인기를 얻을 기회도 있어요. 자,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마는 그러한 일들로는 결코 마음이 채워지는 일들이 없으니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솔로몬은 사람이 낙태아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빛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들을 알아보고 그것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헛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낙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 세상의 빛을 봅니다. 소위 햇빛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햇빛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부귀가 좋은 거고 명성이 좋은 거고 사람의 인기와 사랑이 좋은 거고, 야,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얻으면 내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결코 그것은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 영적인 빛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또한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면요, 성령님을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에 참여하는 그것이 빛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 예수님을 빛이라, 성령님을 빛이라, 삼위 하나님을 빛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의 빛을 보고 세상의 가치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 그 인생이 헛되지는 것이, 이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솔로몬.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길이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들은 세상의 가치들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참된 가치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하며 사시기를 그렇게 힘쓰시고 애쓰시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빛이 되셔요. 자, 그래서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아시는 분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불러볼까요? 태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수님이 빛이시고 길이 되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허무한 인생을 살아요. 왜냐하면 결코 그 마음이 채워지는 법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 되셨죠.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이 따라가게 되면 우리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또 예수님이 그 보좌에 계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저 죽일 인간들, 저 원수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죠. 자,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부귀와 영화와 게 다 늘어보고 100명의 자녀를 낳아보고 내가 오래오래 살아봤지만 참 인생 헛되다, 이런 인생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복된 겁니까? 야, 돌에 맞아서 비명행사하는데 그게 뭐가 복되냐? 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래요. 자, 사도 바울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되어져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어요. 아그리빠 왕은 좋은 옷을 입고 높은 데 앉아서 지금 이 바울을 심판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아마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야, 인마, 너는 지금 죄수로 거기에 묶여서 앉아있고 내 말 한마디면 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좋은 옷 입고 높은 데 앉아가지고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데 너보다 내가 못하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있었어요. 그 빛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아그리빠 왕, 당신보다 내가 더 낫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이 진짜 행복자다 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부귀, 세상의 건강, 사람의 사랑과 인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해, 나는 불행해, 나는 참 헛되이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세상의 빛에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에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의 빛을 말해주고 있어요. 낙태아를 통해서 차라리 세상의 빛에 눈을 뜬 자들은 낙태아보다도 못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솔로몬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기준으로 성공하는 인생이냐 실패하는 인생이냐 이러한 기준점을 삼았다면 나는 그 기준점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사람마다 행복은 다 다른 거고 나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사람의 인기가 있어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나는 행복하지, 솔로몬이 말하는 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나는 곧 죽어도 세상에서 그런 거 다 누려봐야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10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성경이 참 난해하고 어려워요.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존재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윤서조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윤서조 이렇게만 이름을 들으면 아, 그 사람 이렇게 알아요. 그렇죠? 이것은 세상에 75억 인구가 있어도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특성은 딱 하나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만들 때 그 이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얘기를 할 때 이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미로 불려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었을 때 그 남자는 그 남자의 가치대로, 여자는 여자의 가치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걸맞게 이미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신지도 이미 아신 바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미대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우리보다 강한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 이 얘기예요. 아,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아이, 난 그래도 나는 부귀가 있고 건강이 있고 사람이 인기가 있고 나는 그게 좋은데 뭐 솔로몬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 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설 날이 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빛을 통하여 육신을 통하여 판단하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이것만을 허우적거리고 살아갔어요. 그 과정 가운데 마음에는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에는 공허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구원은 육체가 받아요? 영혼이 받아요? 뭐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뚱구름 잡듯이 생각하지 마세요. 영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마음 안에 영원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마음 안에는 유한한 것들, 마지막에 불로 살아 없어질 것들을 잔뜩 집어넣고 그리고 나는 영생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는 이 세상이 불탈 때 함께 불타 없어질 것들을 잔뜩 집어넣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아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나중에 죽을 때는 내가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게 뭔 줄은 알아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게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큰 보화로 생각을 했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는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에 계셨기에 항상 행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지만 이 땅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기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세상적 가치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가치보다 못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에 약속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그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데 마음 안에는 여전히 세상에 돈이 좋고 부자인 사람이 부럽고 그리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이쁜 사람이 부럽고 세상적 가치로 내 마음은 가득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중에 나 죽을 때는 나는 천국 가. 난 예수님 믿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부럽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러워야 돼요. 예수님 부러움 없이 예수 믿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부럽지 않은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은 여전히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이 부럽지 않은데. 하나님을 가지신 예수님은 참 좋으시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참 좋으시겠다.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세상의 헛됨을 깨달은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러워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가치들을 가진 사람들이 부럽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예수님 나는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누리고요. 나중에 죽을 때 그래 난 천국 갈 거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러고 앉았어요. 한국 교회가 수만 교회고 한국에 수백만 명의 예수 믿는 자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 이짓하고 앉았는데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눈 뜨시기 바라요. 솔로몬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마음을 채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코 헛됨을 면치 못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헛살았구나. 헛살았구나.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그 하나님 가지기를 소원할 때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막 박수칠 거예요. 지금 저 천국의 천군 천사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다 그렇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요? 자식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통해 성경의 빛을 통해 그래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야. 이거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와 저거 봐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저거 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고 환영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육체의 눈을 통하여 세상의 빛을 보고 그것들로 판단하고 살아가며 그 가치들을 통하여 행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로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호흡을 나누어 주어 생명이 되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흙으로 만든 육체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인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갈 때에는 육체에 끌려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진짜 가치가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여, 네가 진짜 행복자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요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멘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구와 바꿀 수는 없네. 영생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그밖에 없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또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우리의 육체도, 또 그 재물들도 다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께로 다 돌아가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맡아 가진 청지기일 때 주님을 위해서 이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맡겨진 것들을 잘 사용하고 갑절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더 크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또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쓰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물질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많은 물질을 더하시고 또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고 또 부족함 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8월 1일과 2일 다음 주 지나서 월요일 화요일이에요. 우리 기도로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일학교 교사 전달 강습회를 이번 주 화요일 26일에 오후 5시 교회에서 갖고자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시간을 잘 내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도회별 특성 순서 우리 다음 주는 사여전도회입니다. 우리 언니들한테 한번 본때를 보여주세요. 자, 예. 자, 우리 7월 식당 봉사 순서는요, 3여전도회가 되겠고요. 우리 모든 회원들이 함께 동참하시면 더욱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일기도 순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 헌신예배 공지는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2여전도회, 그리고 8월 14일 또 28일은 3여 4여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오전 예배 후에 우리 당회로 잠깐 모입니다. 우리 이제 하반기에 우리 전도 잔치를 위해서 우리 당회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통독 우리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한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찬송가 31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쇼행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소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억만 죄악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리만큼 우리를 극진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따라 영생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생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